할렐루야. 5월입니다. 5월 첫날에, 그리고 이 달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가정 속에, 개인의 영혼에 부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또 5월은 성령 강림 절기가 있는 성령의 달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심령 속에, 그리고 가정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5월에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1편에서 23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묵상하면서 매일매일 시편 1편에서 23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암송하다시피 그렇게 깊게 묵상하고 삶에 실천하고, 그리고 믿음의 영적 친구를 주어서 서로 점검하고 믿음의 성도 간에 서로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편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 이 말씀은 모두가 암송하다시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복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래서 너희가 그 어떤 것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지만, 그러나 말씀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이 복인 것을 우리가 믿을 때, 그리고 그 모든 것 이전에 하나님 자체가 복인 것을 믿을 때 우리의 삶에 복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야. 100%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주의하여 보면은 그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서 묵상한다는 말씀은 1절이 아니라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여기서 따르다라는 것은 그냥 쫓아간다 이런 표현보다 주님과 동행하고 연합하여서 함께 간다, 이런 뜻을 깊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들의 길, 에녹이 주님과 300년 동안 함께하는 그 길, 또 여로보암을 악인이라고 표현하고 악인의 대표격, 또 아하방, 이세벨을 악인의 대표격이라고 말한다면, 다윗은 의로운 사람을 총칭하는 대명사처럼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마감할 때 그의 인생은 다윗의 길을 쫓았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이세벨의 꾀가 가득하고 발람의 교훈들이 가득한데 그 길에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을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또 악인들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 얼마나 세상 풍속으로 악인들의 꾀가 가득하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지혜롭고 먹음직스러운지도 우리는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것을 또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악인들의 꾀를 분별하고 의인들이 쫓아간 그 길을 가는, 그래서 우리 주님의 길을 가는 귀한 삶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또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내가 죄인들의 길에 선다라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이쪽은 의인들, 이쪽은 죄인들이라고 할 때 그 죄인들과 의인들의 싸움이 있습니다. 영적인 전투가 있습니다. 이때 내가 죄인들의 편에 서 있는 것, 그것이 죄인들의 길을 또 따라가는, 그리고 서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명하게 주님 편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엘리야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 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진정한 하나님이시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편에 서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명한 길을 바라보지 못하고 흘러가는 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라우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께서는 성령의 음성으로서 미지근하지 말고 차든지 덥든지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편에 분명히 서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때때로 우리는 세상의 성공과 우리의 육체적인 눈으로 볼 때 너무 아쉽게도 세상에 잘 나간다는 사람들은 오히려 오만하고 교만하고 죄악이 가득한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쫓아가고 성공을 쫓아가다 보니까 그들 안에 뭔가 얻으려고 하면서 그들이 힘인 양,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자랑하고, 그래서 나는 그 자리에 갔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내가 이미 마음을 두는 것부터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그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사람, 손해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피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묵상함보다 먼저 기록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더 강조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시편 1편 1절의 말씀이 먼저 우리의 삶에 실천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연히 2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소리가 더 듣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 모든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고, 나에게 다정한 목소리로, 때로는 나에게 사랑의 아픈 눈물의 야단으로 기록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래서 진정으로 주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강한 책망이 있어도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알아서 즐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신비에, 손에, 미간에, 문설주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신비에 새기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달에 시편 1편에서 23편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암송하되 단지 그냥 외우는 것이 아니라 신비에 새기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은 선교할 때 외국어도 많이 필요하니까 영어로 암송하셔도 좋고, 또 우리가 독일에 살고 있으니까 또 독일어로 암송하셔도 좋고, 그리고 그렇게까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 번 묵상하고 필사하고 기록하여서 서로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어떻게 복이 있습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철을 따라 열매를 맺힌다고 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지난달에 에스겔서를 묵상했었는데, 마지막 성소에서 흐르는 그 놀라운 생명의 강수를 마실 때 거기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계절이라는 표현보다 더 한 단계 더 나가가지고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 라고 기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풍성하여짐으로 말미암아 달마다 열매를 맺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잎사귀가 또한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려다. 주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는 그때에 두려워 말고 걱정하지 말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행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리라. 오늘 3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리라.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 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은 뭔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지위를 다 가진 것 같습니다. 죽을 때에도 편안하게 죽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코 하나님 편에서 축복의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있는 것 같으나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그 겨와 같은 인생들을 붙들고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소멸되어지는 인생을 우리에게 가진 생명을 가지고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입니까?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하나님의 불꽃 같은 심판 안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넉넉하게 심판을 넘어서고 하나님의 축복된 길을 가는 것입니다. 또한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고린도전서 속에 또 갈라디아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소욕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 없느니라. 악인들이 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길을 쫓아 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에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근본적으로 의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의로움 속에서 동행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축복, 복받는 믿음의 성도 되길 소망합니다. 6절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이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그 길에 따라서 행동할 때, 그래서 복의 근원은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반드시 믿음으로 행할 때 주어진다는 것을 믿고 믿음의 큰 승리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있는 말씀을, 복 있는 자들이라는 말씀을 하실 때 또 무엇을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만 복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세상에서 죄에 찌들리고 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밖에 없고 애통하는 심령,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길 원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 하나님의 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가 복되다 하였으니 오늘도 그러한 축복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한 달, 그리고 오늘 또 평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신 것이 복입니다. 복된 분과 함께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그 복을 세상에 나누고 세상의 헛된 복을 쫓아가며 사망으로 치닫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승리의 삶 가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사람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주야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주님,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가득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손에 하나님 말씀이 밤낮으로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는 축복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실행되고 실천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서만 가능하오니 성령님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